4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좀 분량이 좀 많아서 3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우리가 보내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또 문을 꽁꽁 잠그고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있던 제자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와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렇게도 불립니다. 성령행전.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의 성취입니다. 왜냐? 내가 아버지로 가야 너희에게 보혜사, 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사실은 사도들이 그 일들을 물론 한 것이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도 부르지만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입니다. 이 오순절 날, 그러니까 이제 6월절부터 오순절 한 50일 있는 거죠.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한 2달 안에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그 절기를 지키려고 많은 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그리고 그 120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힘쓰다가 성령을 받아서 각 나라 언어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했을 때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그 이후에 2장 후반부의 말씀들을 보면 그들이 제일 무슨 일에 힘썼느냐?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 받기를 힘썼다.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 다음에 뭐에 힘쓰냐?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 그리고 성찬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자 그 공동체 안에는 서로의 재산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각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주는 유무상통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또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였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주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방금 제가 쭉 설명했던 하나 되고 예배하고 천국이 만들어지니까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시면 이들이 물론 열심히 나가서 전도도 했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이 안에 천국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대원 졸업하고 가장 뜨거웠던, 또 지금으로부터 제일 젊었었던 그때 30대 초반 때, 그래서 한 작은 청년부에 가서 섬기고 그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며 예배 회복을 위해서 애썼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가 먼저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매주마다 기적같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여건도 아니에요. 그 동네가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서울이긴 한데 시골 동네 같아서 다 아는 사람들이고 토박이들만 사는 곳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막 이사 와가지고 와요. 옛날에 어릴 때 이 교회 다녔는데 어른이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여기 이사 왔는데 생각나서 왔다는 거예요. 또 누구는 이렇게 해서 왔다는 거예요. 누구는 저렇게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1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속도가 붙으니까 이 청년들 안에 그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더 기도하기 시작하고, 더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더 하나 되기를 힘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한 50명이 모였다 그러면요, 예배 끝나면 50명이 다 움직여요. 흩어지지 않고. 뭐 하자 그러면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이것은 성경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일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날마다 성장하니까 이거를 지켜보는, 이것을 불편하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자, 이들은 바로 한 2개월 전에 예수를 잡아 죽였죠. 그래서 이 예수만 죽이면 이제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 도망쳤던 제자들이 갑자기 어떻게 된 건지 바뀌더니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대한 염려가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은 시기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사도들 잡아서 감옥에 또한 두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이전에 4장에서 이제 한번 본보기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하지만 워낙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어떻게 하진 못하고 위협만 하고 내보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위협하고 놓았지만, 그러나 사도들은 오히려 돌아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저들의 위협함을 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가 더욱더 부흥하게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보면 17절 18절 그것을 다 지켜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번에는 사도들입니다. 전부 다 싹 다 사도들을
전부 다 옥에 가뒀던 것이죠. 하지만 19절 20절 보실까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어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계속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사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이느냐? 예수님이 보여요. 여러분 이들이 옥문에 갇혀 있었었는데 이 감옥이 비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그 무덤을 비워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한 명이었다면 사도행전에서는 그 예수가 여러 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 예수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난 밤에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의회는 모르죠, 그 사실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처럼 신문하려고 이제 아침이 되어가지고 그 제자들을 불러오라 해서 부하들을 보냈는데 가보니 어찌된 일인지 문은 그대로 잠겨 있고 그 옥을 지키는 사람들도 잘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누가 역사하셨느냐? 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있게도요. 8장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가다가 그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내시에게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랬을 때 이제 이 마침 빌립 집사와 만나서 그 말씀을 설명해주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가다가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그러니까 그 성경 한글 성경의 번역상으로는 그게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는데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거기 보면 성령께서 이 빌립을 그러니까 이제 낚아채 가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원문으로 보면. 그리고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냥 잘 가십시오. 서로 헤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원문의 의미를 보면 어떤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를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도 설명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뿅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학적인 설명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요. 또 나중에 12장 가보면 베드로가 이제 옥에 또 갇히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그 베드로의 옆구리를 채가지고 깨워서 그런데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긴 가는데 이게 생신가 꿈인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예수의 복음을 대적하고 어떻게 해서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방해와 어려움에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굴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여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갈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우리는 몰라요. 어떤 방법을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지금 하실지 나중에 하실지도 몰라요. 다만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복음대로 사는 삶의 현장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성령이여 이렇게 부르짖지 않더라도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 바로 그 현장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을 만나야 돼요.
그저 종교적이고 신비로운 성령, 그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요 한 부분에 불과한 그 성령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보여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우리를 딱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성령의 체험이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24절 27절을 보면 당황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지? 사도들은 없어요? 와가지고 보고는 해요. 근데 이 보고가 아니시잖아요. 설명이 안 되고 다들 당황하고 야,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이 일로 인해서 혹여라도 이러고 있는 중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사도들이 저 성전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예배하러 나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래서 서둘러서 그들을 강 앞에서 데리고 오죠.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28절 대제사장 산헤드린의 의장이죠. 아마 이 대제사장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한 2개월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사형에 처했던 그 제사장일 겁니다. 그 가야바라고 하는 그 제사장일 거예요. 안나스 전직 대제사장의 사위이자 이 가야바라는 제사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추궁하죠. 분명히 지난번에 경고하지 않았느냐. 이 사람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가르치거나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29절 30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즉 우리를 설령 예수님처럼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처럼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를 죽일지라도 우리는 굴하지 않을 거야. 당당하게 맞서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이 공회에 반박한 것은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벌 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왜 그들에게 반박을 했느냐? 그 이유는 30절로 3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회개와 죄사함을 주셨으니 너희도 어서 뭐 하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야. 복음을 전하기 위함.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이요, 여기 끌려와가지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변호하고 복음을 변호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나를 지키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선택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까지도 그렇게 불사하여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도들의 이러한 죽음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복음 전파를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호한 자세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복음 전파를 멈추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크리스찬이라는 기원의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복음이 전파되고 칭송을 받고.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해서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에 대한 평가가 뭐냐? 아무도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어떻게 위협을 해봐도 달래봐도 이 복음을 위한 그 헌신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난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매일매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종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사도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도 불사하는, 어떤 손해도 감수하는, 어떤 억울함도 당연히 여기는 그런 믿음을 본받아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공회는 자신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오히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보면서 얼마 전 자신들 앞에서 당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버랩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33절 말씀처럼 공회는 사도들의 말을 듣자 크게 노하였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34절 누가 나타나느냐? 이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 랍비 가말리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의 스승이죠?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이 가말리엘은 그 유대 기록들을 보면 학식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성품도 굉장히 온유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 진리를 강조하고 막 이러면 조금 이제 좀 너무 엄하고 좀 가까이 하기에는 좀 힘들고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학식도 너무 대단하지만 성품도 너무 온유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존경을 받으면서 따르는 그런 사실은 권력자는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니까요. 권력자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대제사장들. 하지만 실질적인 영적인 리더는 누구냐? 이런 사람인 거예요. 가말리엘 같은 이런 학자가, 이런 랍비가 이제 그들 가운데서 중재를 하는 겁니다. 아주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거죠. 그러면서 36절로 39절에서 뭘 얘기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도 이 드다라는 사람이 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자기 추종자들을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다가 그가 죽으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요. 보십시오. 예수가 죽지 않았습니까? 이들 이러고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힘쓰지 마십시오. 그런데 만에 하나, 만약에 이들의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민망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그냥 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가말리엘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거나 또 제자들이 전한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사용하셔서 사람에게 났다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진리를 그들에게 말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계실까? 왜 미국의 트럼프가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선택과 그의 모든 행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공회가 40절에 보면 이 가말리엘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그 대단한 권력자 대제사장도요, 이 가말리엘의 말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향을 가진 이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고 사형에 처하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40절에 뭘 하죠? 채찍질합니다. 여러분, 채찍질하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채찍질. 마치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채찍질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학교에서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엉덩이 때리는 그런 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으며 태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번 여름에 우리가 싱가포르 비전 트립을 가는데 싱가포르는 지금도 태형이라는 게 존재하죠. 근데 이 태형이요, 그냥 회초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의사가 딱 옆에 있어요. 그 태형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주 엄격하게 있고 그 몇 대만 맞으면 사람 그냥 기절할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으로 40에 하나를 감한 최대 39회까지만 허락한 채찍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냥 조금 이렇게 하고 나왔지 이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고 나온 거예요. 자칫 죽을 수도 있는, 체력이 약한 사람,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요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41절을 보십시오. 우리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시작. 여러분 기뻐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태형을 받고 기뻐했다고요. 왜 그들이 기뻐했습니까?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았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었어. 이 기쁨은 룰루랄라 즐겁다는 게 아니죠. 영광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고 예수님처럼 내가 매를 맞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았구나. 핍박을 받았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영광은 고난과 핍박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대박이 나고 성공하고 1등하고 합격하고 뭐 잘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영광은 뭐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참된 영광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왜 이 당시의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냐? 바로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과 상관없는 이 세상의 즐거움에 기뻐하고, 그리고 고난이 없는 그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 반쪽짜리인 그 기쁨에 빠져서 진짜 완전한 그 기쁨을,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한 채 어느샌가 능력을 잃어버린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사도들은 매를 맞으면서 이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 매 맞으실 때, 재판 받으실 때 도망갔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를 맞으면서 이제 그 죄책감, 거기서 노연한 기쁨. 내가 그때는 무서워가지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해서 도망쳤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보내주신 성령으로 내가 그 매를 맞고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이 그 마셨던 그 자리에 내가 또 그 매를 맞음으로 감사합니다. 그 죄책감으로서 벗어나는 그런 기쁨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공회에서 풀려나서 이제 성도들에게 돌아옵니다. 42절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한다라는 공회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전도 메시지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우리 한글로는 조사가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조사가 붙지만 헬라어로는 붙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냥 두 단어를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선포해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지? 나는 말도 짧고 부끄러움도 많고 뭐 하는데 만약에 너무너무 힘들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전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선포하는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친다고 해서 주술적으로 뭐가 막 나타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 자체의 능력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그 고백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후에 보면 이 사도들이요, 이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지만 이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하지만 교회 그 역사책 이제 그 교회에 보면 그런 전승들이 계속 이어져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들이 어떻게 순교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로마에서 이제 체포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는데 어떻게 달립니까? 네. 자기는 예수님처럼 감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달릴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죽잖아요. 근데 참 흥미롭게도 그의 형제인 안드레도요. 네, 십자가 달려 순교했더라고요. 근데 안드레가 달린 십자가는 X자형 십자가예요. 네, 거기에서 두 형제가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갔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제일 처음 순교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가. 제일 처음. 이 사도가 순교하고 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헤롯 이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죠.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죠. 야고보. 사도 야고보.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의 그 야고보 아닙니다. 네, 사도 야고보. 사도 야고보. 보통 이제 큰 야고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무덤에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나와요. 근데 그 야고보는 이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작은 야고보라고 해서 이 사도 야고보는 큰 야고보라고 부르고 그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라고 해서 그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해서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다른 야고보고요. 근데 아무튼 이 야고보는 제가 좀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새로운 내용을 봤는데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그 전승에 보면 그러니까 야고보가 거짓 증인의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 산헤린 공회에서 미리 짜놓은 거짓 증언들이 막 나서 막 증인들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고보도 그렇게 당했더라고요. 그런데 야고보가 처형을 당할 때 가는데 그 거짓 증언했던 사람이 동행했다고 합니다. 전생에 의하면. 그런데 이 사람은 야고보를 얼굴을 쳐다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이 야고보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야고보가 어때 이제 죽으러 가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은 뭐예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정말 죽기 직전에 그런 사람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그를 따라서 봤는데 얼굴 보니까 얼굴이 어때요? 그렇게 자신 있고 기쁨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처음
근데 그 사람이 이 죽으러 가는 야고보가 그 얼굴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믿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전승에 보면 이 동행했던 거짓 증인이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함께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에도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 성경 강의 때 그 말씀 드렸어요. 마지막, 내 호흡을 내쉬는 마지막 그 순간,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의 마지막을 보고 깨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전해야 할 우리 가족, 이웃들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해 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 하나도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야고보도요. 마지막까지, 마지막 그 순간에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잖아요. 우리도.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도 물론 쓰임받지만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당연한 거예요. 아까 사도들이 기뻐했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역임을 받았구나. 이거보다 영광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기서 1등한 거 가지고 칭찬받겠습니까? 성공한 거 가지고 칭찬받겠습니까? 일을 많이 한 거 가지고 칭찬받겠습니까? 저는 이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고 손해보고 고통받고 그 핍박을 받은 그 일로 우리가 칭찬받고 영광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이 세상은 이제 사단이 이 세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요.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이 복음을 대적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이 복음의 증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증거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처럼 기쁨으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죽기까지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에는 언제나 순교의 피가 함께했습니다. 복음의 증인들의 희생으로 생명의 복음이 세상 곳곳에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 인생이 지나가면, 그 인생이 끝나면 압니다. 어떤 인생이었는지. 역사의 평가는 죽고 난 다음이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다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지나간 그 인생의 자리, 우리가 지나갔던 그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 대한 평가를 내리실 겁니다. 그럴 때 과연 나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어떠한 박해나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